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리를 다 정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될 때 확인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그리스도 더욱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분을 회복하십니다. 어젯밤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왔는데요, 구원의 길을 매일 하세요. 여러분, 60 넘으신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매일 하세요. 그러더니 이 말이냐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이 불신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늦게야 깨달아서 너무 아쉽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중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후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언약 놓치면요 반드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 앞에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괴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나밖에 몰라요. 어떤 나냐?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상태로 노예됩니다. 어떤 노예되냐? 물질과 육신의 노예가 됩니다. 차 그냥 타면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사면 되잖아요. 집이 우상이 됩니다. 차가 우상이 돼요. 차를 모시고 살아야 될 판이에요. 주일날 청소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장채민 장로님한테 들었을까요? 장로님, 그 여수시청 그 로타리 앞에서 그 차 세우고 고사 지내던데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네, 여수는 차 뽑으면 꼭 여수시청 앞에서 고사 지냅니다. 돗자리 깔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바퀴에 막걸리 뿌리고 있더라고요. 차 2대가 시청 입구에 있어서 전 또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돗자리 깔아놓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타리를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애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우상 숭배한다고. 뭐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두려워요. 차를 사도 두렵고요, 집을 사도 두렵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집을 사야 될지. 여러분, 못도 마음대로 못 박는데요. 집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차가 그냥 차가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귀신이 장악된 인생 속에 신분의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하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감사하죠. 마지막까지 예배하시면서 소천하신 분들은 너무 평안하게 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받은 것.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적 세계 속에 영원히 들어가신 것.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를 갔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더 이상 떠돌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문제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대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니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에게 임한 영적인 배경이 그 가문을 그대로 장악하고 내려옵니다. 귀신에게 장악된 모든 가문은 그대로 영적인 문제를 타고 가는데요, 희한하죠. 질병으로, 또 경제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그 가문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문 중에 저 가문은 왜 이렇게 경제로 다 그렇게 공격을 받을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가문마다. 질병으로 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요, 자꾸 하나가 안 돼요. 가정이 다 깨지고 계속 갈라지는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고창에서 어제 전도를 했는데, 어제 전도대상들 놓고 만남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제가 인도받았는데요, 자매로 살았는데 이제 맏 언니인 거예요. 근데 동생이 더 잘하고 항상, 근데 이제 친정 엄마는 그래도 첫째가 잘 돼야 된다고 자꾸 첫째 편을 드는데, 실은 그것까지 상처죠. 첫째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구나. 근데 신기하죠. 결혼했는데 또 맏며느리가 됐어요. 장녀여서 부담됐는데 결혼했는데 또 맏며느리가 되고, 그러니까 다 부담되는 거예요. 매일 사람 만나야 되는 직업입니다. 오늘 만나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매일 불안하고 매일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다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누리셔야 되는데 일하지 마시고 먼저 은혜 받으시라고. 담임 목사님도 아마 원치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일하시는 거 모르실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이 되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셨대요. 좀 더 복음 뿌리 내리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합숙 다녀오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밥을 도맡아 하시더라고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밥을 해준대요. 그러시냐고. 근데 어머니 계속 더 예배하셨으면 좋겠다고. 성가대도 쓰셔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신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죠. 여전도회 회장이 되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립니다. 어머니가 시험이 드실랑 말랑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앞에서 예배하시라고. 주일날 미리 가셔서 예배하시고 밥 안 하시는 날은 밥 천천히 드셔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붙잡고 잡으시라고. 한 번씩 집회 오세요. 집회도 또 말씀 듣습니다. 오늘 제가 집회 가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했어요. 왜 전화를 안 했냐? 아들 보러 그냥 집회 올까 봐. 그 동기가 아들 보러 오는 걸까 봐. 스스로 크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고 누구 때문에 예배하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오늘도 또 고백하시고 또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들이 목사여도 안 됩니다. 아들이 목사여도. 담임 목사님이 박복식 목사님한테 그리스도 붙잡는 날에 이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저주가 끝날 것이다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나? 남들은 다 차 하나 붙잡고 차를 주인 삼고 집을 주인 삼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수에 집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저 경치 좋은 바닷가에. 여러분 그게 다 뭐죠? 다 우상이에요. 다요.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주인이 안 바뀌는데요. 하나님 이 좋은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소서.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엎드려 비는데요. 온통 죄다 비는 것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말씀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이 서운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 붙잡고 싸우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꽂혀버려요. 그래서 서운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냥 뱀이 아니라니까요, 하와 옆에 있는 뱀이에요. 하와와 평소에 대화하고 있는 존재, 그 존재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니까요. 사단이 들어가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사단이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뱀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팀 사역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사람 말 듣고 여러분 시험 듭니까?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부부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죠. 예, 근데 그 가정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가깝고 내가 매일 함께 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다른 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성령 충만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데요, 가는 곳마다 참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인 바뀌면요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영적인 상태가 평안입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 고창에 사업하는 중직자예요. 무슨 사업을 하냐? 새우 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 회사예요. 직원 딱 2명 있는데 여직원에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다른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고 마음의 주인 삼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목사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평안해요. 맞다고. 정상이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는요 염려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든지 막 붙잡고 믿어야 돼요. 정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육신에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이 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육 안에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가거든요. 그러면서 속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걱정할 존재가 아니랍니다. 꽃도 풀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잊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생계 때문에 다니는 게 직장이고, 내가 성공하려고 다니는 게 학교고, 내가 그리고 사람들 사귀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만나는 게 내 주위의 모든 사람 만남입니다. 관계 맺습니다. 주일날 밤에도 통합축교회 다락방을 하는데 그 중에 학습자는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치고 전도 포럼을 살짝 하니까 목사님 맞아요. 아이들이 정말 병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러 가는 집이 있는데 그 아이 동생이 있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돌아다녀 가지고
얘를 잡으려면 얘가 딱 두 가지에 반응한답니다, 여러분. 주의력 집중하고 과잉 행동 장애라고 ADHD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요즘엔 다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게임 중독도 WHO에서 질병으로 이제 분류했습니다. 그럼 뭐 약을 만들겠다는 말이거든요. 약을 만들면 제약회사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요, 이게 질병이구나, 나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병원이 돈을 법니다. 세상의 논리와 기준은 다 경제 논리입니다. 좀 있으면 카페인 중독도 질병으로 코드로 올린다는데요. 여러분은 계속 커피만 드시고 하시잖아요. 내가 병이구나. 세상은 자꾸 병을 만들어요. 하나님 따라는 그때부터 계속 병이 생기고 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가 이제 알아챈 거예요. 딱 두 가지에 반응하는데 뭐에 반응하냐? 이 물을 만지고 있으면, 이 물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얘가 안정감이 든대요. 그래서 얘를 화장실에 넣는데요. 왜냐? 얘 공부시키려면, 첫째 공부시키려면 공부가 안 될 정도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얘가 그렇게 김치를 좋아한대네요. 이 꼬맹이가 김치 먹으면요, 얘가 진정이 되나 봐요. 여러분, 무엇인가 두려우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상일까요? 장애가 있어요. 그게 영적 장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가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닌 분이 자기 아들한테 문제 오니까 자기가 배운 걸로 해결하려고 유아교육과 전공한 교수님들 만납니다. 아동학 교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아이 고쳐보려고. 그게 뭘까요?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내가 배운 것에 의하면 이 아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몰라요. 치료는 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말씀하시면 그 부위에 대해서 검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순간까지는 모든 질병을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며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치유하시겠답니다. 그런데요, 내 몸도 모르고 나를 모르는 의사의 손에 자꾸 나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병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장애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내시려고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누리셔야 되냐?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보좌 앞에서 만물이 복종하리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창에서 만난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 사람 만나는 게 일이신데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시면 어떡하시냐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만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이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갈 모든 현장 놓고 오늘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는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러 지금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어젯밤에 목사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복음을 누린다는데 누리는 게 뭡니까? 목사님,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갈 곳, 내가 오늘 만나야 될 만남 놓고 오늘의 전도, 일부러 전도하러 내가 다른 현장 가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말씀 나눴더니 목사님이 알아들으세요. 아, 기도 수첩이요? 이 목사님이 기도 수첩도 하시거든요. 알았다고. 아, 이게 복음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은 많이 받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은 복음 따로 삶 따로 살았다고. 예, 맞습니다. 목사님, 복음은 복음과 삶이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말처럼 쉽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다락방 운동하면서 현장이 있고 그 현장 중에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내 영적인 현장, 우리 가정, 내 심령을 되돌아봐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 놓쳐서 오늘 또 속았고 오늘 또 실패했구나,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 현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늘의 말씀, 그 그리스도로 오늘의 기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오늘의 현장,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상처에서, 그 모든 우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우상이 되어지고 자꾸 우리 사상화가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렇게 해서 우상화된 조직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천주교입니다. 우상화되니까 교황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상화되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우상은 뭐입니까?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공입니까? 상처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 앞에서 오늘 모든 것을 제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고백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 오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증거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이 일에 증인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